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 그것은 예배당 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여기 준비된 이 말씀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묵상했습니다. 에훗은 양손잡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왼손을 연마하고 배우고 도전하기를 좋아했던 도전의 영성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 말씀드렸고요. 또 모압 왕 에글론을 호기롭게 처리할 정도로 영적인 에너지가 아주 활발했던, 넘쳤던 사람 에훗. 왜 그런가? 영적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 지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에 한번 써보십시오. 다 한번 써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 써보십시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에 삼자가 들어가지요. 세 번째 사사 삼갈 외우기가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는 누구라고요? 삼갈. 두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요? 벌써 잊어버리셨죠? 온니엘,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한 절로 끝납니다. 이 삼갈에 관한 말씀은 딱 한 절로 언급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매우 간단히 이 사람을 처리하고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삼갈이라는 이 사사를 들여다볼 텐데, 마치 독도와 같습니다. 독도. 여러분, 독도는 아주 작은 섬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바다는 엄청나게 깊습니다. 여러분, 독도 앞바다가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몇 킬로 될 것 같습니까? 2킬로입니다. 2킬로. 2000m입니다. 엄청나게 깊습니다. 가장 깊다고 그럽니다. 섬은 조그만데 깊이는 엄청 깊은 것처럼 오늘 이 삼갈은 딱 한 구절인데 독도와 같이 짧지만 굉장히 내용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는 삼갈은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저 변방의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후르족입니다. 후르족 써보십시오. 후르족. 삼갈은 후르족이었을 것이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르족. 왜 후르족인가 하는 것은 그 힌트가 여기 아버지 이름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낫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낫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나트라고 하는 이 후르족의 여신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 후르족이다 대번합니다. 그게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으로부터 이름으로 나온 것이에요.
이 후르족은 터키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주전한 1500년경대 그때 마탄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아주 막강한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 사라지긴 했지만 여하간 그 후대가 후르족입니다. 여기 삼갈의 아버지 아낫은 이 후르족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연구들을 가만히 이렇게 쭉 이렇게 조사해 보면 후르족의 그 족속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근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을 숭상하는 그 민족 후르족에서 태어난 사람이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나 조상적부터 섬기던 이 여신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지 않고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요. 그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걸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게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후르족이었지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그 부족은 그 조상 때부터 그 가문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소중하게 쓰셔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입니다. 주류.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많은 여러 민족이 섞입니다. 이제 출애굽하면서 여러 민족이 섞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후르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에 그렇게 변방에 주류가 아닌 이방인, 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 아싸라고 합니다.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끼지 못하는 그런 후르족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아웃사이더, 이방인,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사사로 쓰시는 것을 성경에 봐요. 준비된 자, 왼손잡이도 하나님이 쓰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쓰시고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족이 어떻든 또 민족이 어떻든 또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잘 준비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아웃사이더들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건강이 사라졌어도,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언젠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창립 34주년으로 나가는 우리 요사람 교회, 또 예배로 나가는 여러분들은 한 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잘 품어주시고 잘 다듬어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이 삼갈처럼 아름답게 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조폭도 쓰시는 걸 봤어요. 조폭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강남 룸사롱의 9년차 마담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신기하지요. 그 삶을 변화시켜서 멋지게 주의 종으로 쓰는 걸 봤어요. 무당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봤어요. 장애인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전신이 마비됐는데 한쪽 눈만 움직여요. 한쪽 눈. 다 마비됐는데 한쪽 눈만 움직여요. 와,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잠소정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그분이 쓰셨어요. 여러분, 이 기호가 있어요. 눈을 한 번 움직이면 알파벳으로, 세 번 움직이면 다 기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호 삼아서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기 이 본문에 삼갈처럼 이방인이어도 말이죠, 아웃사이더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준비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젠가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로 나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삼갈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써보십시오. 이 삼갈은 그렇게 쓰임받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뭐냐면, 유일한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십시오. 소 모는 막대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사진을 이렇게 보시고요. 앞에 보시고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삼갈이 가지고 있던 것은 뭐라고요? 소 모는 막대기인데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저런 식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자료를 이렇게 한 거를 그린 거죠. 근데 소 모는 막대기는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추정하고 그린 거예요. 소 모는 막대기는 길이가 한 2.5m 이렇게 되고요. 끝쪽에, 저 끝에는 뾰족한 못이, 큰 못이 박혀 있고, 그리고 반대편은 손 쪽에 있는 끝은 여러분 끌처럼 돼 있어서 여차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뭘 파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급할 때는 땅을 일구기도 하는 농기구 중에 하나. 그게 소 모는 막대기예요. 소를 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삼갈은 항상 저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은 유일하게 무기가 저거 하나예요. 농기구 그냥 막대기로 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블레셋 600명과 싸우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삼갈은 저렇게 생긴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우선 블레셋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길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가 길게 나와 있는데 블레셋이 어디 있나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어요. 품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는 왼쪽은 지중해, 대해라고 해서 지중해예요. 지중해에 붙어 있지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삼갈이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블레셋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9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아멘. 저 구절을 잘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염려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는 아직 철기 문화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사하고 사무엘 시대에는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철기 문명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에는 철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활발하게 철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모든 농기구들은 철로 만든 농기구들이 많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칼이나 활이나 전차나 다 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청목 문화를 갖고 이미 그 철기 문화가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도 다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삼갈은 어떤가? 아직 철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 무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블레셋 군대 600명 철제 무기로 무장한 600명과 싸워서, 그 600명과 싸워서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청동 철제 문화로 무장된 600명과 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블레셋의 특징의 또 하나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문화나 이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예요, 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를 모는 막대기를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염소나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소라는 거예요, 소. 그 소는 블레셋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도 소 모는 막대기, 그 소를 모는 주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갈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니까 소와 같은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고 모든 것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삼갈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갈과 함께하고 있었고, 삼갈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딱 버티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삼갈,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삼갈로도 블레셋 6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삼갈은 무척 아무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삼갈의 등 뒤에 삼갈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으므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얼마든지 뒤집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삼갈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삼갈이 자기 지식이나 자기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단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갈과 함께하고 계셨고, 삼갈은 다른 모든 것 다 제외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의 모습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거기도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과의 그 싸움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셔도, 가난하셔도, 빚이 많아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만 확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이 삼갈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뒤집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런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막대기 하나예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도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몸은 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만 확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삼갈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삼갈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니, 이 성경 가운데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삼갈의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명확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가셔서 삼갈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잘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경상북도의 김천이라는 곳에 정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면소리지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1980년대만 해도 그 학교에는 약 600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줄어서 올해 금년이죠. 금년 초에 7명의 학생이 남았습니다. 7명. 그래서 15명 아래로 되면 이게 그냥 폐교해야 된답니다. 15명이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15명이 안 되니까 이 학교가 폐교에 처할 위기가 됐습니다. 그냥 있으면 이제 폐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학교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 학교가 살아나냐면 경상북도 교육청이 어르신들도 교장이 허락하면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기회를 놓쳐서 초등학교를 못 가신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지역마다. 그래서 면장님이 그 지역을 전수 다 조사를 해보니 글쎄 초등학교 졸업장을 안타깝게도 못하신 어르신이 50명이나 계신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50명의 어르신들이 우리가 지원하면 저 학교 살릴 수 있다, 폐교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 소문을 듣고 다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면접을 보고 다 했는데 경쟁률이 3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뽑히셨습니다. 면접 끝에. 15명이 이상이 되면 폐교를 안 하니까 7명하고 15명이 합쳐져서 그래서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초등학교 입학한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수업하는 장면이에요. 최고령이 89세 엄순영 할머니, 반장님은 80세 이다로 할아버지. 이 초등학교의 평균 연령은 79세입니다. 79세. 초등학교 평균 연령이
79세입니다. 그래서 저 증산 초등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어르신들이 학교에 출석하셔서 배우시고 그 애들하고 너무나 즐겁게 학교 다니시는 모습을 신문에 이렇게 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고 있는데, 내용을 보고 사진을 보고 막 웃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이에요.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냐면, 야, 교회도 이와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와 똑같아.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득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야, 교회도 이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뭐가 똑같은데요? 기도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야, 기가 막힌 진리를 주셨어요. 교회가 저 학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과 제가 저 어르신들처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떨 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어르신들도, 저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야, 가만히 있으면 학교가 없어진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 하고 저 어르신들이 용기를 냈어요. 도전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 졸업장 없습니다. 창피한 거 무릅쓰고 그 학교에 가서 내가 우리 손자들과 다니겠습니다. 내가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분 한 분 나서고 움직이고 그 학교를 향해서 힘을 모았을 때 그 학교가 없어지고 너무나 해피하고 즐거운 그 학교가 세워지는 거와 이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외롭고 참 어려운 삶이 우리의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자리를 향하여 내가 일어나 그 자리로 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기 삼갈이 그런 거예요. 소문은 막대기, 그게 뭔 힘이 있어요? 나는 후르족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나는 변방의 사람이에요. 주류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쪽 사람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 내가 있어야 될 거는 저곳이야.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 걸음걸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사로 쓰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셔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서 오늘 본문의 삼갈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수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좋은 삼갈 같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